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인생 광풍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27절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오는 줄 짐작을 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나리 세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랴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밑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새 한 마리를 키웠다고 해요. 근데 이 새가 노래를 참 아름답게 부르는 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락을 듣고 있으면 새지만 너무 예뻤던 거죠. 근데 참 이상한 게 이 새가 노래를 부르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새장 안에 빛이 아주 조금이라도 들어오지 않을 때. 그러니까 새장이 완전히 암흑으로 덮여 있는 그때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 새의 노래를 들으려면 항상 까만 천으로 완전히 새장을 감싸요. 그리고 새장 안이 아주 깜깜해지도록 만들면 반드시 이 새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새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 새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와 어려움의 고통, 그 고통 때문에 온 천지가 깜깜해져야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눈이 열리게 되고 그 열린 눈으로 결국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싶어서 가끔 우리의 인생에 아주 깜깜한 문제와 또 어려움과 고통을 허락하시곤 하신다 하는 게 바로 이 책의 이 예화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기까지 이 현실의 시간적인 간격, 그 간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27절 상반절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 가다가, 분명히 약속은 받은 날은 14일 전이었어요. 근데 14일이 지나도 이 광풍이 잦아들지 않고 아직도 그들은 지중해 바다 한복판에 서 있고 또 여전히 그들은 광풍과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상황에서 두 종류의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광풍 같은 고난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배의 선원들이었어요. 여러분, 배가 침몰하려고 할 때, 배가 침몰한다고 한다면 끝까지 배에 남아서 그 배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선장이고 자연스럽게 선원들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장과 선원이 배를 지키는 거는요, 이게 그들의 직업 윤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믿고 승선한 승객들에 대한 도리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알렉산드리아호의 선원들을 보면요, 그런 윤리도 없고요,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도리도 없어요. 그들의 생각은 자기들만 살 궁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배의 선원들의 행동을 30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30절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들은요, 구명보트를 몰래 내리려고 해요. 왜 내리려고 하냐면 구명보트를 타고 자신들이 도망을 하고자 했던 거였죠. 근데 그것도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그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들켰을까요? 그걸 누구한테 들켰어요? 31절 보니까 바울에게 들켰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실을 백부장에게 알리고, 그러니까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직업 윤리도 안 돼 있고 기본적인 도리도 안 돼 있는 그들의 이런 시도를 보면서 살려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자, 이런 마음으로 아예 이 거룻배를 완전히 떠내려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서 봤을까요?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앞에서 476명의 승객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을 했잖아요. 세월호가 침몰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선장과 일부 승원들이 책임의식을 다하지 못하고 그냥 배를 남겨둔 채 자신들이 먼저 탈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선원들과 선장들이 먼저 탈출을 하니까 컨트롤 타워가 사라지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결국 이 승객들은 죽음으로 자신의 삶을 마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이요, 아주 의도적으로 선원들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그 광풍이 심하게 몰아치고 있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의 리더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광풍을 만나서 위기에 처했을 때 영적 공동체의 선원들인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조명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전 교회 사역할 때요, 늘 사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상으로 교회에 도입하는 훈련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교회에 불이 났다 하면 그 교회에 불이 왜 났는가, 그리고 불이 났을 때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지어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훈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호가 침몰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공동체가 침몰하는 위기에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상황을 목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도 또 고민을 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 이게 반복해서 들은 결론이었는데 이거였어요. 만약에 교회에 영적인 광풍이 불어닥치면 또 어떤 어려움이 생기든지 항상 이것만 기억하자는 거죠. 리더는 항상 first in, last out,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교회에 와서 제일 나중에 나가는 게 리더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리더는 가장 먼저 와서 기도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나가는 게 리더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먼저 나와서 가장 나중에 나가는 또 이런 책임감을 갖는 모습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새벽을 깨우는 저희들은 늘 그 마음으로 귀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영적인 책임 의식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바울은 분명히 미결수이긴 했지만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처음에 배를 탈 때는 이미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였고 그런 상태로 지금 그 항해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어느 순간부터요, 지금 그 역할이 바뀌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죄수가 아니라 배를 구원하고 심지어 배를 컨트롤하고 있는 영적 선장의 역할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선원들을 감시해서 탈출을 막은 게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바울이었죠. 자기 자신에게만 이렇게 초점을 맞춰져 있었다고 한다면 선원들이 탈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심지어 두려움에 먹지도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독려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을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바울을 미친 사람으로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바울의 표정, 바울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그냥 미친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런 화요일날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276명이 그 바람과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남게 돼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바울의 모습이 대단합니까? 심지어 바울이요, 먹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음식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축사해요.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배에 탄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용감을 보이는 바울의 모습, 그 담대해 보이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야, 도대체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저렇게 태풍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침착할 수 있을까?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바울로 인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복음과 소망의 복음을 접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울처럼 두려움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제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가는 그곳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절망의 순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 모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늘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선장으로 부르셨다. 영적인 선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모든 일에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 하는 직분자가 되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영웅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직분자로서 온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보여줬던 것처럼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만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영웅으로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선장의 모습을 통하여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땅의 통치자이심을 굳게 믿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